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참 덥고 습하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이렇게 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들 사셨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더운 요즘입니다.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정말 분주하고 다들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참 먹고 사는 일이 참 최고가 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깊은 이런 묵상이 참 쉽지 않은, 그래서 하루하루 현실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 짓누려서 사는 삶이 아닌가. 이 세상은 점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 나의 출세와 관련된 문제, 나의 행복,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만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죠. 그런 상황을 혹 우리가 인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의지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생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또는 많은 고민들을 하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또 오늘 뭘 입을까? 이번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디다 좀 투자를 하면 내가 좀 큰 돈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첫 시를 좀 잘해가지고 이 직장에서 내가 좀 이름을 날려볼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물론 해야 되는 고민들이죠.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우리가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질문을 그저 덮어두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몰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존재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매 순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질문들을 누군가에게 해보아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아무도 나에게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없는 이러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또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고민과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나는 그렇다면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이 정말 존재하는가? 인생은 왜 이토록 고달프고, 왜 이토록 외롭고, 왜 이토록 힘들고,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 물론 간간히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지만 어떻게 이러한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진정한 우리 마음의 만족, 진정한 행복, 이것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후회 없는 삶인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명쾌하게 해줄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설명서로서, 일종의 설명서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선언이자 말씀입니다.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할 수 없는 답. 태초를 얘기하죠. 이 세상의 가장 처음을 얘기합니다. 그 누가 이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처음을 보신 분, 처음을 시작하신 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태초,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모든 이 물질의 세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이 나는 존재하는지 확신이 없다,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못 느끼겠어요.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볼 수 없잖아요. 당신이 보았으니까. 예,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느껴보셨고 충분히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신약성경 240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1장 1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잘 따라오면서 유심히 한번 성경의 해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위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근거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고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주 예를 들지만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10살이면 10년, 20년, 30년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초등학교 교과서 과학 교과서를 보면 자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태양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식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물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요.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행성이죠? 8개의 행성이 있고 또 지구에는 달과 같은 위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다 보면 그래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현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구의 위성이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태양도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동하고 있고 금성은 뜨거운 별이고 화성은 차가운 별이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힘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태양은 어떻게 저렇게 활활 불타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잘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잘 모르겠어, 얘들아. 선생님 정말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어. 불 타고 있고 무슨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명쾌하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을 배울 때도요, 뿌리가 물을 흡수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뿌리가 물을 흡수해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선생님을 믿어. 줄기에서는 물이 이동을 합니다. 또 잎에서는 광합성 작용이라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꽃이 피고 그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수분이 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열매가 탁 만들어져요. 요즘엔 얼마나 좋은 영상들도 많고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은 놀랍니다. 와, 어떻게 저게 만들어질 수 있지? 그 현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한들, 하지만 그것이 어떤 힘으로 이 작은 생명체 안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요,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가벼워져요. 그래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골고루 따뜻해집니다. 골고루. 수면만 뜨겁거나 맨 밑에만 차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사도씨가 되면 사도씨 가까이 가게 되면 물이 가벼워져요. 100도보다 90도가 무겁고 90도보다 50도가 더 무겁겠죠, 물이?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게 4도씨가 되면 물이 가벼워집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4도씨 할 때 가장 무거워집니다. 네네. 무거워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물이 절대 바닥부터 안 얼잖아요. 바닥부터 절대 안 얼어요. 어디서부터 얼어요? 위에서부터 얼어요. 근데 이 원리대로 한다면 당연히 100도부터 0도까지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은요, 희한해요. 막 과학자들은 이것을 막 설명을 합니다. 막 무슨 분자 구조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 힘이 다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하셨냐고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자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일들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버틴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절대자를 두려워하고 내 삶의 저편에 어떠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껏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분명함,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나타내고 계시는 그분의 어떠함들을 우리는 애써 우리는 외면하고 부정하고 우리 눈과 귀를 막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앞에 왜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끝까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로마서 좀 뒷부분에 2장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시고 참 여러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응변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의 고집과 정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계속 살아간다면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찾아본 하나님은 어느 만큼입니까? 내가 찾기가 없으면 집 구석구석을 찾잖아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찾아보셔야죠. 시편 14편 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40장 2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6절 1016쪽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내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또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나는 지방도 별로 좋지 않고 나는 재능도 그렇게 많지 않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패배감과 이런 좌절감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좌절하셔도 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3절.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남보다 우위에 서고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엄연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 삶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따르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동안 어떠한 태도로 사셨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의 권리를 소유하신 그분께 여러분 합당한 예를 갖추고 사셨습니까? 합당한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다만컨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달프고 만족이 없고 우리 삶에 고통의 연속이냐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애써 부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이러한 인생. 분명히 또 성경 다른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러한 슬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외부의 어떤 요인이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아왔고 우리가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여전히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나의 행복과 내 자식의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그 투쟁이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신약성경 18쪽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오라. 우리가 인생에 반드시 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정말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지라도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제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삶의 이런 고통과 슬픔 좀 만족함이 없는 이것이 과연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내가 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럴까? 사람이 도대체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음성을 절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고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